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인간의 심리.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현상은 실로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무너뜨리고 정서적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통증이 있는 치아를 혀로 계속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이상한 충동과도 유사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탐구의 여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왜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는지 그 심층적인 이유와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발견부터 철학적 통찰, 그리고 종교적 지혜까지 아우르는 이 여정을 통해 진리 추구의 본질적 동기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제1장 진리의 본질과 인간의 관계.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단순한 정의로 진리는 실제와의 일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이 왜 인간에게 그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인간과 진리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방이 그 빛이 자신을 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단순한 인지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거짓말이 주는 단기적 편안함은 마치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자신과 타인에게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에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회는 이런 작은 거짓말들로 윤활유 역할을 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윤활유가 너무 많아지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제2장 진리 추구의 심리학적 기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진리 추구 행동을 인지적 일관성의 욕구로 설명합니다.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흡연하는 사람은 인지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중단하거나 나는 스트레스가 더 해롭다 와 같은 새로운 신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자신을 속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목소리, 즉 양심의 작용입니다. 양심은 마치 우리 내면의 스팸 메일 폴더와 같습니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메일이 그곳에 잘못 분류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제3장 진리와 정체성의 관계. 진리 추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 자아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실에 기반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기만은 정체성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아와 내면의 자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심리적 불안정은 커집니다. 카를 융기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면하는 사람은 자신의 빛도 잃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자기 기만의 만연함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공된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고 점차 그 이미지와 실제 자신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화려한 여행 사진 뒤에 숨겨진 현실적 어려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이미지가 점차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런 왜곡된 정체성은 언제나 내면의 불안정을 동반합니다. 제4장 진리가 주는 안정감. 인간이 진리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비록 진실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거짓은 끝없는 불안과 혼란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진실을 말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거짓에 의존하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 우리 뇌는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을 경험합니다. 뇌는 진실과 조작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부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만성적인 거짓말쟁이조차도 진실을 말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이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과 더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학창 시절 숙제를 하지 않고 개가 숙제를 먹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의 안도감은 곧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어쩌지? 라는 새로운 불안으로 대체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의 씨앗이 되고 결국 끝없는 불안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죄송합니다. 숙제를 잊었습니다. 라는 단순한 진실은 일시적 불편함 이후에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제5장 진리와 방향성. 인간이 진리를 선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제공하는 명확한 방향성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리는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현대의 많은 심리적 고통은 방향성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후 현대인은 절대적 진리의 부재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 진실과의 만남은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진실에 기반한 판단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에 있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능력을 직시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나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수많은 직장인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닌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불행해합니다. 월급 날만 기다린다는 말은 진정성 없는 선택이 가져오는 공허함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자신의 진짜 열정을 좇는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들에게는 월요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따라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제6장 진리와 자유의 관계. 인간이 진리를 선택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심오한 의미는 단순한 사실 인식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짓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진리의 관계는 역설적입니다. 일견, 진리는 제약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는 인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환상을 제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제약의 인정은 더 큰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는 물리학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트라우마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너 자신을 속이지 마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순한 문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일시적 위안을 줄지 모르나 결국 우리를 더 큰 속박으로 이끕니다. 반면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는 역설적으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합니다. 제7장 두려움과 진리 사이의 갈등. 진리 추구의 여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진실이 가져올 변화, 상실 혹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이러한 두려움을 잘 설명합니다. 평생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며 살던 죄수가 밖으로 나와 실제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햇빛은 눈을 부시게 하고 익숙한 그림자 세계의 상실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비단 철학적 비유만이 아닌 일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사람,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커플,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개인 등은 모두 진실이 가져올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희소식 편향이라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하고 이로 인해 진실보다는 위안을 주는 정보를 선호하게 됩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편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시스템에 반하는 혁명적 행위와도 같습니다. 조지 오웰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가 된다고 말한 것처럼 진실 추구는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상했던 파멸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해방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의 공포와 탄 후의 짜릿함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두려움이 상상한 것보다 실제 경험은 대개 덜 끔찍합니다. 제8장 진리 추구의 윤리적 차원. 진리 추구는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닌 윤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에서는 진실성을 핵심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 추구는 사회적 연대의 기반이 됩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는 진실성, 정당성, 진리에 대한 주장이 합리적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무너질 때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현대사회에서 포스트 트루스,
현상은 이러한 윤리적 차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영향력을 갖는 상황에서 진실 추구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시민적 의무가 됩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범람하는 시대에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지적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을 극복하고 불편한 진실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진실과 너의 진실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접근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모든 관점이 동등하게 유효하다는 극단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진실은 주관적 경험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객관적 차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백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개인적 의심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전자는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지식인 반면 후자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신념입니다. 진정한 지적 정직성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9장 진리 추구의 영적 차원. 진리 추구는 단순한 지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영적 차원을 가집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 전통에서 진리는 궁극적 실제와의 만남으로 이해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심으로써 진리가 단순한 명제적 지식이 아닌 인격적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진리 추구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닌 관계적 차원을 가짐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임을 가르칩니다. 이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역설적으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에서는 하크라는 개념을 통해 진리와 정의, 그리고 신성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아닌 올바른 관계와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 전통은 진리 추구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실용적 필요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의미와 연결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더 큰 실제와 연결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는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리 추구가 외부로의 여행만큼이나 내면으로의 여행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와의 공명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현대인에게 이러한 영적 차원의 진리 추구는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의미의 빈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진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제10장 실천적 접근. 두려움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방법. 진리 추구의 이론적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닌 정보입니다.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되 최종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점진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진실을 한꺼번에 마주하려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은 홀로 걷기에는 너무 험난합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과의 연대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넷째, 내적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의 패턴은 진실 추구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말보다 이것은 어렵지만 진실을 알면 더 나아질 거야. 와 같은 격려의 말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진리는 이론이 아닌 관계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진리가 아닌 일상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의 실제적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예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지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우리는 종종 정직하게 답하지 못합니다. 특히 분노, 두려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인정하는 작은 정직함이 더 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실천했던 일일 반성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진실성을 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11장 진리와 용기의 관계. 진리를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용기는 모든 덕의 기초입니다. 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과 진정성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불완전함과 약점을 인정하는 취약성의 용기가 진정한 연결과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취약성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는 취약성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진리를 향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용기와 진리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시편 51편에서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용기를 통해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은 종종 이러한 용기 있는 진실 마주하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12장 결론, 진리와 사랑의 통합.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냉정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진리와 사랑이 통합될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가 사랑의 맥락에서 전달될 때 가장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통합은 단순히 부드럽게 진실을 말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진리 추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사랑, 즉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번영과 성장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자 사랑으로 시편 31장 5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묘사합니다. 이는 진리와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닌 사랑의 원천이자 표현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 그리고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인간 존재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끝에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 추구의 여정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듯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생각하고 이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넘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용기를 드렸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영적, 심리적 성장을 돕는 콘텐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진리 추구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